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통일 찬송가 383장, 새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올려드린 대로 요한복음 7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안식일 논쟁, 모세가 할례를 주었는데 할례는 조상들에게 한 것이다. 그 앞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19절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의로워지는 이 성경의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을 지킴의 의미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안식일도 할례를 준다. 그러면 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보면 25절에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라고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했다. 예루살렘 사람 히에로솔리미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아마 제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다음 주에는 두 명칭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특히 히에로솔리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두 명칭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한글이나 영어로 보면 한국은 그냥 한국어로는 예루살렘, 영어도 그냥 절루살렘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뭐 우리가 제루살렘 하지만 발음 기호를 이렇게 참고해서 정확하게 발음해 보니까 절루살렘 이렇게. 그런데 헬라어는 두 명칭이 있다. 히브리어도 보니까 두 명칭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미가 굉장히 좀 심오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히에로솔림 밑에서는 히에로솔리마 예루살렘에서 파생된 단어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두 명칭의 예루살렘 신약 성경에 쓰여진 두 명칭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간략하지만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음 주 시간에 혹시라도 말씀을 꼭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또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드리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죽이고자 한다. 그렇죠. 누가 죽이려고 했느냐?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 근데 유대인들은 누구냐? 성경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 바리새인들을 중심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또 심지어 사두개인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그들 유대 종교 안에서는 어떤 리더십이 지도력을 발휘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볼 때는 영적 리더십이 없죠. 어쨌든 유대교의 리더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죽인다 하는 단어는 여기 좀 작게 쓰여졌습니다만은 아포크테노라고 발음을 합니다. 아포크테노. 신약성경 신약 헬라어 사전 스트롱 넘버 615번입니다. 615번. 615번인데 아포크테이노의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는 공공연히 살해하다, 파괴하다, 사형에 처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쓰임새를 다 용리들을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공공연히 살해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땅한 죽음이다. 합당한 죽음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의미를 정리하면 됩니다. 마땅한 죽음, 합당한 죽음. 여기 지금 여백이 없어서 제가 못 썼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시리즈에 보면 신약 헬라어로 죽다라는 단어들이 참 많다. 그래서 저는 가다, 행하다, 또 보다 다 많죠. 다른 발음이 나는 그러나 동의어지만 좀 의미가 다른. 그래서 제가 다른 발음이 나는 동의어. 그래서 죽다 중에서 네크로스, 아포크테이노, 다나토스, 아폴류미, 아포드네스코, 스바조, 아나이레오, 텔루타오, 카타스파토 하면 딱 10개 단어입니다. 물론 10개 좀 더 되는데 우선 신약 성경에 죽다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거 한 10개 말고 한
적어도 한 7개 정도는 알아야 네크로스, 아포크테이노, 다나토스, 아폴리미, 아포테네스코, 스파죠. 그리고 요 정도 6개죠. 아나이데오나 이런 한 7개 정도 알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이렇게 쭉 시리즈별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이렇게 올렸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단어의 의미들을 모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단어를 그저 헬러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죽다 하면 그저 다이나 다이 정도로만, 데드 동사와 명사로만 이해하면 로마서나 계시록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고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데, 이런 단어들의 뜻을 한 7개 정도만 이해하더라도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자, 아포크테이노는 신약 성경에 74회 정도 사용되었다. 다시 공공연히 사야하다. 그러니까 공공연히 모든 사람 본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해도 뭐 100명, 1000명 중 혹시 한두 사람이 이 의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거의 100%가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돼, 죽을 짓을 했어 라는 죽음이라는, 그런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오래전에 어떤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요, 남미에 좀 이렇게 사정이 열악한 남미 어느 국가라고 그럽니다. 어떤 못된 놈이죠.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이 수업하는 시간에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했다 그래요. 인터넷 기사에. 그래서 그것이 알려져서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성이라서 막 몰려와서 몇천 명이, 한 3,000명이 몰려와서 그 사람을 집단으로 폭행해가지고 집단 린치를 가했죠.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불에 태워서 살해를 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끔찍하죠. 얼마나 군중들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근데 사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죄형 법정주의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던 간에 이제 법정에서 그 죄를 이렇게 죄형을 이렇게 처벌을 정할 수 있다. 죄형 법정주의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좀 그런 어떤 사법권이 좀 미치기, 그리고 시일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근데 사람들이 다 그냥 분노해서 죽였다. 차라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와서 제지해 주는 게 군중들을 막을 수 없죠. 몇천 명이 분노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것이 아포크테이노예요. 이런 비유. 먼저 이제 일반적인 일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같은 구약 같은 경우 레위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라. 이것은 정말 마땅하게 자기가 죄값으로 죽는 거죠. 여러 이해가 있어요. 사람을 후린 자, 즉 오늘날 말하면 납치, 그죠? 그리고 신명기 22장에 보면 어떤 성폭행범들, 그렇죠. 요즘은 좀 잠잠합니다만 지금 아직까지도 보면 간혹 그런 기사가 떠오르게 알려지는데, 어린아이들을 납치하는, 영어로 말하면 키드냅. 정말 방어력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또 쉽게 사람들을 믿는, 그래서 어린아이 유아를 납치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또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는 나라도 있죠. 자, 레위기 24장 10절에 보면 광야에서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다가 어떤 한 남자가 그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모세를 통하여 돌로 쳐 죽이라. 공적으로 모든 사람 본 앞에서 그랬던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일반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 광야에서 그렇죠.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이렇게 사실이 들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 요즘 우리 신약 시대 토요일 안식일 우리가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광야에서 안식일은 철저히 쉬라 성일로 지키라 했는데, 자, 이러한 죽음이 구약에 보면 마땅한 죄값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죄를 인정받아서 합당하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공개 처형되는 이런 죽음을 아포크테이노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아포크테이노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보통 죽는다 할 때는 무트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그리고 심하게 타격해서 죽인다는 낙한가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사실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 속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냐. 근데 죽인다 하는 단어가 이와 같이 아포크테노. 누가요? 유대인들. 또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래서 7장에도 보면 19절, 20절, 25절 1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나를 아포크테노로 죽이려 하느냐. 그렇죠. 20절 10절 보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아포크테노 죽이려 하나이까? 25절 이는 저희가 아포크테노로 죽이려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아포크테노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실 보면 이런 그들의 시도는 여기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사실 요한복음 7장은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안식일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이후에 또 뭐예요? 또 이후에 쭉 이어서 6장에서 오병이어 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안식일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을 아포크테노 죽이려 하는 것은 여기서가 처음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아포크테노로 죽이려 합니다. 자, 사실 보면 이거 기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이지만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렇죠.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5절 그 사람이 38년 된 그 중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절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하고 제가 가진 개역 한글 성경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킹제임스 고뉴역 그리고 다른 또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이 번역하는데 보면 여기 보면 원전에 그리고 죽이고자 하니라 핍박하면서 죽이고자 한다고 했는데 요 구절이 지금 한글 성경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죽이고자? 아포크테노로 죽이고자. 그래서 2006년인가 우리 합동교단에서 번역한
참 많은 분들이 이상한 것 같아요. 성경 번역이 하고 말하는 개역 성경본을 보니까 저는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몇 분이 이렇게 저는 사지는 않았는데 주신 것도 있지만 지금 어딘지 모르겠고요. 제가 번역이 얼마큼 이렇게 원전하고 혹시 오류가 있는가 하고 비교해 본다고 어플로 다운을 받아 휴대폰에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개정 계획을 보니까 그냥 박해하게 된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전을 정말 충실하게 검토하고 비교하면서 번역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역하신 분, 그리고 감수하신 분, 특히 감수하신 분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가령 어떤 건물을 건축했는데 그것을 감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건물이나 다리가 붕괴되면 건축자와 감수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처럼 지금 성경을 이렇게 원전, 공인본문이라는 스테판 본문을 정말 면밀하게 살피고 번역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원전이 있다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도 있어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도 있고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옥장론 목사님 번역하는 번역본도 있고요. 지금 제가 그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분한테 선물을 했는데 믿음의 집 허성감 목사님이 번역한 그 번역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핍박하며 아포크테인으로 죽이고자 했다라고 요한복음 5장 16절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또 마태복음 26장 3절 4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괴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렇죠. 자, 마가복음 14장 1절 예수를 괴괴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했다, 의논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다시 살린 사건이죠. 근데 또 이어서 보면 요한복음 12장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나고 썩어가던 그를 살려놓으셨는데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아니 나사로가 무슨 죄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이 유대의 그 소위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죄를 찾아서 죄거리를 찾아서 덮어 씌우려 하는 거죠. 올가미를 걸려 하는 거예요. 무슨 죄 보고 있는지. 근데 찾아도 없잖아요.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아포크테노이다. 크테노. 사도행전 21장 31절에 보면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해서 막 오해를 해가지고 누명을 씌우죠. 죽이려고 했다. 그보다 한참 먼저 이야기지만 마태복음 14장 5절에서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그렇죠. 베프티스트 요한이 헤롯 왕을 향해서 당신이 동생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책망했죠.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한글적인 의미 어감은 그냥 일회로 단일성으로 말한 것 같지만은 원전을 보면 레고라는 단어인데요. 레고 그렇죠. 동사의 원형은 레고인데 미완료형입니다. 계속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동작이 이어지는 거죠. 이어진 미완료.
우리가 그 헬러 동사 용법 가운데 미완료와 현재 분사가 좀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또 현재 직사법하고 세 가지가 좀 비슷해요. 그런데 면밀하게 분석하면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미완료는 어떤 한 사람의 동작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학생이다, 나는 농부다, 나는 주부다, 나는 직장인이다. 그러면 퇴직할 때까지 이제 뭐예요? 그 직장인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직장인 상태. 근데 난 좀 주부다. 주부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을 어쨌든 그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거하려고, 제거한다 또 아나이레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렇죠. 자기들이 공의가 무너지고 백성들의 또 뭡니까? 온 마음이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사람이 따랐지 않습니까? 권 있는 새 교훈을 전하고 또 자기들에게 책망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그래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하려 하고 시험하려 하고 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 어떤 분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원전에는 그런 죄들을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렇죠. 불의함이 없습니다. 죄 자체가, 본성 자체가 없죠. 대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프티스트 요한이 증거하죠. 제자들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가 없지만은 세상 죄를 전가받아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레위기 16장의 아사셀 염소 대속죄 이래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부지중에 준 죄를 다 홀로 감당하고 뿔에 걸어서 내어 보냄을 뜻을 이름의 뜻인 아사셀 염소. 그리고 광야에 가서 이제 거기서 집에서 기르던 염소가 광야에 가서 절대로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맹수 때문에도 못 살고 못 삽니다. 그래서 죄를 내어 보내는 거죠. 죽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아포크테이너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죄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절 3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누구한테 고소하느냐?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23장 1절로 3절 뭐라고 고소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은 이 예수죠. 이 예수가 죄송합니다, 주님. 하여튼 백성을 미혹한다.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한다. 이건 백성들을 미혹하고 선동한다는 거죠. 로마 정책을 뭡니까? 거스린다는 거죠. 거스린다. 자칭왕 그리스도라. 자칭왕, 왕이 되려 한다.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느 시대나 어느 왕조에서나 어느 국가에서나 가장 그 통치자들이 가장 엄하게 다스렸다는 것이 아마 내란, 그렇죠. 정권을 전복하려는 쿠데타, 내란. 그렇죠. 옛날엔 영모, 어지간하면 다 영모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참 특히 조선시대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자, 백성을 미혹한다. 세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금한다. 아니지, 예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는데, 항상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어낸다. 왕이 되려 한다. 이렇게 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겁니다. 아포크테너로
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유대 종교 법에 의하면 율법을 뭐 안식일을 안 지킨다, 뭐 모세율법을 피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유대 종교 법상으로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우리 그들이 뭐예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원래는 보면 사실 우리가 재정일치가 고대 사회에서는 재정일치가 되는 사회가 있었지만 어떤 사회에서는 종교법이 또 일단 사회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들은 사법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사법권은 누구에게 있었다? 로마에 있었다. 로마 총독이 유대 총독으로 온 빌라도에게 있었고 로마 사실 로마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일 사람, 살릴 사람, 못된 사람 하더라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손을 빌려 했던 거, 로마의 힘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포크테노로 죽임을 당하는 의미를 그전에 모를 때 옛날에 제가 성경을 옛날에 많이는 안 읽었어요. 읽을 때 좀 의문점이 있어요. 퀘스천 마크 이렇게. 아니 왜 저들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서 저렇게 모의할까? 지금 말하면 머리를 싸매고 자기들이 끙끙거리면서 모의할까? 그들은 뭡니까? 그래도 유대교의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종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느 정도의 또 지도력도 있고 그들 세계 내에서. 그리고 어떤 또 금전적인 것도 있고 어떤 배경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힘이 있죠. 그러면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돌아가실 분이 아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돈을 좀 많이 주고 킬러 몇 명을 이제 제가 상상이에요. 킬러 아주 몇 명을 고용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지만 킬러 몇 명을 딱 고용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지시했으면 세상 말로 쥐도새도 모르게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옛날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어떤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 만약 킬러가 잡혔다. 너 누구 사주 받았니? 너 배후가 누구냐? 그러면 수사하다 보면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당한 그 뒷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 없죠.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목으로 걸어서 공개 처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죄를 뒤집어 씌울까? 죄목을 만들까? 라고 그렇게 모의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포크테이노.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종교법상 율법으로는 제거의 대상이 혹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법권이 없었다. 그래서 죽일 수가 그들에게는 아포크테이노로 죽일 수가 없었다.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의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저항했죠. 거부하고 고문을 당하고 사실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른다 그러는데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하죠. 이어령, 비어령 하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볼 때는 뭡니까? 우상 숭배, 신사 참배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는 것이 죄죠. 구약에서는 우상을 신접하거나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죽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일본 그때는 우리는 외교권과 모든 또 사부권을 다 박탈당했기 때문에 일본이 자기들의 만든 자기들의 법에 의해서 우리를 통치하는 강제 억압하고 통치하는 법에 의해서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죄목을 걸어서 이렇게 고문하고 심지어 또 많은 분들이 고귀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을 봅니다. 일본 사람들 그들의 법의 법 안에서 볼 때는 아포크테노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아포크테노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과정,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우리가 잠깐 15장인가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15장이죠.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죠. 여기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앞으로,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그 후일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요. 그렇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렇죠. 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받고 목숨을 잃는 것이 길이 예수님만 이렇게 미움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당하고 아포크테이너로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덜어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선지자들 구약에도 보면 우리가 그렇죠. 우리야 선지자를 여호와김 왕이 죽인가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도 이제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고요.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전승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이 55년 통치하면서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한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둘 통나무 기둥 사이에 묶어놓고 톱으로 베어서 죽였다. 전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 중에 덜어는 아포크테노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던 선지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목숨 걸고 증거했던 사도들 아포크테노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전생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다고도 하고요. 또 많은 인도에서 순교했다.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했다 그래요. 중세 캐톨릭 1500년 시대에 하나님 바른 말씀을 믿고 따랐던 캐톨릭의 교리를 따르지 않던 많은 분들이 이단이고 마녀가 되어서 가톨릭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그 순교자라는 저자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순교자들이라는 책을 보면 캐톨릭 1500여 년간
5,800명의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따가 제가 그 저자와 저서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참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심지어 그 가톨릭에서는 약식 성례, 물 세례를 공식적으로 교리로 확정했는데, 침례가 맞다 해서 가톨릭인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서 강가에 가서 침례를 받는 그 현장을 급습해서, 존 폭스의 순교사, 지금 이렇게 계속 발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밤에 그들을 피해서, 강에서 이제 침례를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다 해서 도끼를 들고 와서 찍어 죽였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더러는 사도들, 선지자들, 더러는 아포크테인으로 죽인다. 계시록 6장 11절 보면 6장 9절부터 그 다섯째 인이 떼어집니다. 다섯째 인 때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여기서 죽임을 당한 것은 부하조의 죽음인데, 그들이 10절에 보면 그렇죠. 우리 피를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 제단 아래서 신원을 호소해 주는 장면을 보는데,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즉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스파주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흰 두루마기를 모를 겁니다만, 저도 나이가 조금 들었고 옛날 시골에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기억이 좀 이렇게 떠올려집니다. 흰색으로 무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이제 외투죠. 외출하실 때, 그리고 또 집안 행사가 있을 때 남자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는데, 그래서 한국을 뭐 백이민족이다, 뭐 한국에서 뭐가 나온다 하는데,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너무나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신약 성경에서 희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하는 것은 뭡니까? 계시록 7장 그 중반부에 나온 흰 옷 입은 큰 무리도 나옵니다만 승리, 희다 류코스입니다. 류코스, 하나님의 백보자 할 때 영광, 빛이 나는 흰색, 류코스 승리를 의미합니다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여기서 계시록 6장 11절에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할 때가 뭡니까? 아포크테너예요. 예수님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 순교자들의 뭡니까? 수가 차야 한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래 흰 두루마기는 승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연결되는 말씀을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천년왕국이 없다. 무천년설이다.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죠.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사실 이것도 언제 한번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고 쭉 한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성경을 다 찾아가지고. 저는 철저하게 역사적 전천년설을 이렇게 성경적이라고 보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다 그렇죠. 학계는 또 무천년설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자, 어쨌든 천년왕국이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시작되는데,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아까 계시록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해 죽임을 당한 스파조의 죽임. 목배임 여기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순교자들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세상 정부나 어떤 사법권에 의해서 아포크테이너로 정죄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666표죠. 666표 굉장히 겁나죠.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거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여기 복되다 하는 단어는 최상의 복을 말하는 마카리오스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나오는 그렇죠. 마카리오스의 복입니다. 율라게오나 뭐 이런 어떤 현실적인 복이 아니고요. 마카리오스의 복. 그래서 계시록 6장 11절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예수님처럼 아포크테인으로 죽임을 당한 그렇죠. 죽임을 당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 예수님이 아포크테인으로 죽임을 구약 선지자들도 아포크테인으로 신에게 사도들 수많은 또 성도들 아포크테인으로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고 진리의 길을 가고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어떤 세상 정치 세력 사법권에 의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정한 어떤 죄의 항목, 죄목에 의해서 죄를 인정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왜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다. 너희들도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박해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포크테인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어떤 면을 본받을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전에 보면 소책자가 있었어요. 뭐 옛날에 한 30년 전에 읽어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자, 주님 가신 그대로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일들을 온전히 복음의 일들을, 복음의 사역을 또 성취하는 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렇죠. 그런 모든 모습을 예수님 가신 길을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포크테이너로 미움을 받고 아포크테이너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6장 11절 또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그 아포크테이너 죽임을 당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 그 수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물론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목숨을 잃는 죽음도 있지만 또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음과 같은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날마다 영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길 이것을 뭐 살아있는 순교자다. 그래서 생순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백색 순교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제가 오늘 짧은 시간 아포크테이너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다가 어느 한순간 우리의 기력이 다해서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늙어서 자연스럽게 자연사한다. 그렇죠. 90을 살고 100살을 살면서 이제 기력이 다 떨어져서
죽는 자연사 죽음을 텔류타오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이지만 기능이 약해져서 죽는 죽음 아포테네스코. 그래서 자연사는 좀 이렇게 나이가 많아 죽는 것이고 기능이 다해서 죽는 젊어서도 그렇게 다 죽을 수 있죠. 병이 걸리거나 아포테네스코의 죽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죽음을 뜻하는 무감각의 죽음인데 죽어서 감각이 없다. 영적 무감각, 실질적인 무감각, 네크로스의 죽음,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오늘 또 이렇게 제물용이나 음식용으로 죽듯이 이렇게 찢어서 죽음을 당한 예수님 스파조의 죽음. 아벨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죠. 스파조의 죽음. 처참하게 죽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순교자들이 도끼로 맞아 죽기도 하고 찢겨 죽기도 하고 그렇죠. 스파조의 죽음. 오늘 하나님 말씀의 법에 의하면 정말로 진리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의 길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길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길인데, 정말 세상 어떤 기준이나 세상 사도권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세상 어떤 정치 세력들이나 그런 이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들이 정한 세상법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들의 죄목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공공연하게 그들이 공개 처형 합당하게 죽이는 아포크테이노 죽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아포크테이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세포도 죽어가고 여러 가지 죽어갑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아포크테네로 죽이려고 죄목을 찾았고, 물론 빌라도가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다 했지만 결국은 이제 바라바 대신, 사실 바라바 대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정말 대속제물로 죽어가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포크테네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그 의미를 좀 더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